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15절에서 오늘은 1장 끝절 26절까지를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개역개정 우리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죄송합니다. 제 표준세 번역이라 개역 한글로 읽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네, 아멘. 고맙습니다. 네, 무더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 나오는 예배당이 시원하고 좋죠. 네, 교회에 오셔서 무료로 에어컨 틀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껏 와서 기도 많이 하세요. 오늘은 그 사도행전 우리 5번째 사도적 증인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장 끝자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은요, 그 오순절 2장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왜 갑자기 다락방에서 힘있게 충만하게 기도하던 약 120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그 주님이 주신 마음과 함께 왜 제비뽑기로 비어있던 12번째 제자의 자리를 채워야 했는가? 이것은 참 우리에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빨리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가고 싶죠. 빨리 능력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그 빨리 오순절, 빨리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오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의 독자의 마음이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휴가가 5번만 자문가, 3번만 자문가 기다리는 그 아이들의 마음처럼 빨리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 갑자기 사람을 뽑냐고요?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는 빨리 능력을 받고 싶지 누군가를 세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를 종종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부재, 예수님의 부재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이 중간 때에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남긴 빈자리를 채우라는 메시지를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12사도의 자리죠. 사도라는 단어는 사실 기독교에서 굉장히 열정과 그리고 능력으로 표현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사도로서 섬김과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제자들의 마음에 그 빈자리,
그 12번째 사도가 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락방에 여러분이 같이 있는데, 초기 교회 성도들로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12번째 그 사도를 세우라 라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는 120대 1의 경쟁이 붙는 자리겠죠? 120대 1. 보통 경쟁이 아닙니다. 보통 청약을 넣어도 뭐 10대 1 그런데 이거 120대 1은요 굉장한 경쟁률이에요. 서울대가 몇 대 1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 관심 영역이 아닙니다. 뭐 1000대 1이든 100대 1이든 뭐 그들의 이야기고, 저는 지금 제 삶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자리 남았어요. 사도는. 거기 누가 사도가 됐냐고요. 120대 1의 경쟁이 붙을 만한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 안에 그 남은 한 자리 사도를 내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열정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생겼을 것 같아요. 한 사람 뽑는다면 내가 그 자리에 좀 가고 싶다, 그런 욕심과 열정이 누구든지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상상을 가지고 묵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의 자리는 중세시대 기독교회가, 그때는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중세시대 때는 베드로가 교회의 첫 번째 사도라고 가톨릭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의 자리에 대한 경쟁은 굉장했어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중세 교회사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봐도요, 교황, 사도의 후예라고 불리는 그 사도직을 놓고 얼마나 피 터지는 싸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피 터지는 경쟁이 있었습니까? 성직 매매는 저리 가랍니다. 돈 수억을 주고 그 교황 사도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웠어요. 나라 간의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그게 중세시대, 암흑시대의 치열한 피 튀기는 싸움 아니었습니까? 한 나라의 왕도 교황이 그럼 폐위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 그러면 교황의 말 한마디, 사도의 후예라 불리는 사람에 의해서 왕이 일어서고 패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경쟁이 붙는다는 것은요, 그 자리가 매력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자리. 어쩌면 중세시대 때 그 자리는 단순히 영적인 자리가 아니라 권력과 부, 삶의 안정이 따라오는 자리로 사람들에게 여겨졌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불신자들 입장에서 교회를 볼 때 교회는 굉장히 잘 사는 곳처럼 느껴지죠. 비싼 땅 한가운데 큰 건물을 져놓고 좋은 차를 타고 사실은 양복을 입고 다니고, 저희 형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랑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저한테 형은 직접적으로 너 언제까지 놀래? 저한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의 길을 가는 게 형에게는 취미생활 하는 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취미생활 그만하고 이제 제대로 돈 벌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입으로 먹고 살 거냐? 저한테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고 안락한 자리인 것처럼 불신자의 눈엔 그렇게 보였나 봐요.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대형교회 가서 부목사 한번 한 1년간 새벽기도 때부터 한번 대신방 돌고,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단내가 날 정도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저 형님은 그냥 일요일만 제가 일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세시대 때 이 사도의 자리는 매력 있는 자리가 분명했어요. 경쟁과 사실은 성직 매매가 있었기 때문이죠. 왜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사요?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지금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았어요. 12번째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빈 한 자리, 그 자리는 사도가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 되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되고 싶으세요? 전 되고 싶어요. 인생 한 번 사는데 제대로 주님의 종으로 한 번 살아야지, 그냥 그저 그런 종으로 살다 가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전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제 성향상.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증인이 된다는 것, 그 자리는요 결코 경제적인 안정과 사람들의 인정과 힘이 주어지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요 120대 1의 경쟁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 자리에 가면 십자가 질지도 몰라. 경쟁이 없어요. 지금처럼 초대형 교회에 부임하고 싶은 열망과 열정, 가질 매력이 전혀 없는 게 바로 사도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상석이 아니라 끝자리예요. 사람들의 입에 그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경쟁이 있겠어요? 경쟁이 없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사도행전 우리가 1장을 다 읽었는데 누가 12번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웠습니까? 2명이 후보군으로 나왔죠. 성경에 봤더니 한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요셉.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 후보군을 추천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믿음과 성품과 삶이 되는 사람을 그 120명의 마가다락방 공동체가 이렇게 후보군을 추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죠. 사람들이 인기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는 제비뽑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는 구약의 방법론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제비뽑기로 분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걸 던지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하죠. 누가 됩니까? 마띠아. 마띠아가 12번째 사도의 자리에 섭니다. 그 임직식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임직식 하면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겠어요. 목사 임직, 권사 임직, 안수집사 임직, 많은 임직들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꽃다발을 받고 선물을 받고 정말 축하받는 자리죠. 근데 이때는 축하를 받았을까?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제 네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고생이 많다. 수고해라. 기도할게. 이랬을 것 같아요. 꽃다발과 선물과 돈 봉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마띠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언제 들어보셨어요? 저는 성경을 다 뒤져보고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이 마띠아라는 이름도 쳐봤지만 안 나와요. 사도행전 1장 여기에서 한번 딱 나오고 12번째 사도 마띠아 이름은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 베드로, 야고보 이런 이름, 요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의도한 사건으로 12사도의 빈자리에 들어간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고 여기에서 끝납니다. 교회 역사에서 마띠아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건 실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정한 12번째 사도는 바울이야. 그러니까 마띠아는 기억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은 뭐죠?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분명한 계획과 메시지를 가지고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마띠아 이름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교회 역사에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역사 가운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도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초청받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예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출산되기 전에 역사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12번째 사도를 왜 주님이 세우라 그랬어요? 사도의, 교회의 기초는 사도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사람들은 사도입니다. 누구를 본받고 따라가라고요? 베드로도 따라가야 돼요. 바울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마띠아도 따라가야 돼요. 마띠아는 인기가 너무 없어요. 사람들이 입에 거론되지 않아요. 그는 설교되지 않아요. 누가 가장 많이 설교됩니까? 베드로, 그리고 바울입니다. 능력의 종들. 이 무명, 이름도 없는 이 어떠한 역사와 표적과 기적도 행하지 않은 마띠아는 설교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에 기초된 마띠아를 본받고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게으른 종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마띠아가 일을 안 했구나, 이 게으른 사도였구나, 그냥 직분만 받고 주님 나라 갔구나, 일을 안 했어, 이거 참 이거 게으른 종이야,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십니까? 또한 이름이 역사 가운데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충성된 종 혹은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만 보세요. 악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위대한 종들도 많이 나오지만 악한 사람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참으로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 종은, 사도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에 기꺼이 걸어가는 자리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 예수님 이런 얘기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상석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종이 되는 자리가 사도의 자리다.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래요. 우리의 본성과 부딪히는 자리죠. 여러분, 모두가 으뜸이 되고자 할 땐 거기에는 싸움과 분열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기고 복음을 드러나고자 할 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띠아는 그런 역할이에요. 교회의 기초. 유명해지고 으뜸이 되고 다들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싶을 때 무명으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의 종으로서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마띠아인 걸 성경은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마띠아 그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주님의 교회가 어떤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사도의 샘플입니다. 유명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역사 가운데 이름도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역사 뒤편으로 없어져 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도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영원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영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그 역할을 하고 신분꾼으로서 그 일을 하고는 역사 뒤편으로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7교회,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들, 에베소 교회 지금 있어요? 다 터키, 중동에 있어요. 다 없어졌어요. 교회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고는 이름도 없이 역사 뒤편으로 사라져야 돼요. 그게 마띠아예요. 이 마띠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케 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너무 이렇게 유명해지고 영향력 있는 것만 복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유해져요. 유명하지 않아도. 한때는 제 친구가 20대 때 원주에서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했는데 유명해진 거예요. 저랑 같이 예수전도단에 있다가 지금 청소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정말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냥 20대부터 그러는 거예요. 저랑 같이 21살에 군대 가기 전에 방언을 못 받아서 둘이 막 방황하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원주에 내려가서 갑자기 유명한 청소년 찬양 사역자가 돼버린 친구가 있어요. 인터넷에 그 친구의 이름을 치면 막 떠요, 이 사역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인터넷 제 이름을 쳤어요. 최익기.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 이름이 왜 안 나오지? 나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이름은 안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어린 나이에 했던 기도죠. 인터넷에 이름이 좀 안 나오면 어때요? 최익기 안 나오더라고요. 또 쳐봤어요. 저기 지방에 저랑 이름이 똑같은 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는 종이 있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종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주님의 종은, 여러분, 으뜸이 되고 싶으세요? 끝자리로 가세요. 상석에 앉지 말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으뜸된 백성의 자리가 그 자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거 하면 사람들 아멘 안 하고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자리는 굉장히 매력 있는 자리예요. 어떤 단체는 이렇게 사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일으키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자리는 영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자리라고 보통 성경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사도가 한 명 있어요. 12사도 채워졌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12지파, 구약의 12지파를 계승하는 참된 이스라엘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은 12지파 12사도이기 때문에 13번째 사도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구약의 문맥 가운데 우리에게 해석되어지는 주의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12사도들이 저기 변방에서 어떤 사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야? 그 사람 누구야? 데리고 와 소환했어요. 바나바가 변방에 있는 한 촌동네 한 사람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죠. 바울.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 선봉했던 악인, 그가 사도가 되었대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래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된 나 최익기는, 그 이상하잖아요. 약간 열등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 최익기 목사입니다 그러면 되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된 최익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들으십시오, 그냥 말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 그거를 꼭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증명한다는 건 약간 열등감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무시를 당하니까. 사도 아니래요. 네가 무슨 사도야?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흔적 있어? 예수님 못 봤잖아. 너 갈릴리 출신 아니잖아. 무시를 당하니까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진짜 사도였죠. 모든 사람의 종이의 자리에 갔으니까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그 사도됨의 증거를 뭐로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걸 상상이 되세요? 수많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행하는 능력 있는 존재를 사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적은 교회 개척자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 여러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안디옥 교회, 그 선교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마게도냐, 빌립보, 아시아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한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노년에 나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자료로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됨의 증거가 내가 고난을 받고 고생하면서 개척한 그 교회의 리스트를 쭉 얘기하면요 사람들도 고개 숙입니다. 고개 숙여요. 그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 고생하면서 그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존중받기에 합당하죠. 그런데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증거는요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 받는 걸 기뻐한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 걸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 이게 사도됨의 근거이고 증거이고 실체라고 바울은 막 자랑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냐? 그 수많은 멋있는 사역들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다? 사도적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증인으로 불렀어요. 증인. 사도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사도적 증인으로 불렀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땅끝으로 인도해요. 그 땅끝은 각자 다릅니다. 꼭 아프리카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직장이 땅끝일 수 있어요. 가정이 땅끝일 수 있어요. 저 꼴도 배기 싫은 이웃이 우리의 땅끝일 수 있어요. 부모님이 땅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끝 증인이에요. 사도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적 증인의 승리는요 무엇을 성취하고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복음을 위하여,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도의 영광입니다. 이게 증인들이 받아 누리는 분복이고 영광이라고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이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12번째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 그는 너무나 무명했죠.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그가 이룩한 사역의 결과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가 성령께서 세운 사도다 라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강력하게 증언하시고 확신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존재이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기꺼이 채우겠노라 고백하고 결정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사도적 증인 공동체 교회입니다. 능력을 받아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룩하겠다, 그것도 괜찮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승리, 사도적 증인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과 삶에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도래요.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이 사도행전이 꾸는 꿈이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것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일 수 있어요. 육아하거나 살림하거나 이웃들과 관계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 돈 벌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그리고 이 초청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기에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좀 어떠냐라는 질문도 좀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삶에 채워가고 있으세요? 요즘 배달 음식, 야식 먹기 좋은 날이죠. 집 더워서 나가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배달시켜서 먹는 기쁨이 참 큽니다. 고난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유복하고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삶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도적 증인으로 불렀어요. 근데 저는 이 마가의 다락방을 묵상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만한 그런 영적인 성품과 태도와 자세와 그런 기초가 된 사람들인가?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이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변화와 체험들이 있었을까? 좀 질문을 던져봐요. 이전에는 이 마가의 다락방을 예전에는 저는 이제 불덩이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불덩이, 풀무불처럼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공간으로 마가의 다락방을 20대 때는 상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실체를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을 승천하기 전에 그 감람산 승천하는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이 좀 한 번 좀 읽어줄래요? 함께 시작.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갈릴리 제자들을 주님을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의심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의심할 수 있대요. 예배하면서 불확실함과 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열어놓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신경 쓰지 않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증인으로 파송해 버립니다. 누구를요? 의심하는 사람들을. 훈련을 끝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파송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을 땅끝으로 밀어 던져버려요. 다락방으로 던져버려요. 여러분, 지금 마가의 다락방,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곧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누가 올라간 겁니까? 의심하는 사람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거기서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어떨 것 같아요? 막 뜨겁고 열정적으로 다 기도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몇 사람은 저 구석탱이에서 쪼그려서 그냥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기도하기 싫은데 분위기가 기도하니까 그런 경험 있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기 싫어. 죽을 맛입니다. 그때는요, 진짜 기도하기 싫은데 막 사람들 기도하고 있잖아요. 따라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문 열고 저는 나갑니다. 기도하기 싫은데 막 기도하려니 그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상태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1시간도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최근 기도를 몇 분 정도 했어요? 몇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린 몇 분입니다. 몇 분. 10분 정도 기도하셨습니까? 웃는 사람들은 안 한 거예요. 제가 웃잖아요. 저 10분 기도 안 했어요. 묵상만 했지. 10분간 집중력 있게 이렇게 막 기도해야 되는데 우린 그것도 하기 힘든 존재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래요. 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하십시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이 되기까지는 10일 남았어요. 10일. 10일간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10일 동안 기도해요? 1시간도 힘든데. 저기서 딴짓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냉랭하게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법은 말씀으로 기도해요. 시편을 낭독합니다. 시편을 계속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누군가가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면 그거에 반응해요. 또 누군가가 또 읽어요. 모세오경도 읽어요. 말씀을 가지고 낭독하면서 하는 기도를 해요. 묵상도 했겠죠. 쉬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10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소리내어 듣고 낭독하고 묵상하고 쓰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할 수 있죠.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를 하세요. 의심이 있고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냉랭해질 때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귀에 들려주세요. 그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요. 저는 주로 운전할 때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놔요. 한 권을 틀어놓고 그걸 들으면서 운전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이 마음을 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라도 이렇게 딴 생각을 안 하도록 저 자신을 가끔 이렇게 조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처음으로 좀 들어가 사도행전 1장 여러분 15절을 한 번만 좀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말씀으로 낭독하며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섭니다. 그러고는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원래 누구도 베드로한테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가지고 낭독하며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서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열더니 그 시편을 읽고는 설교해요. 어떤 설교를 합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의 의미를 시편 69편 25절의 말씀,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가룟 유다를 발견해요.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시편 말씀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과 그 빈자리 12번째 사도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다락방에서 깨달아 그걸 설교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 근거는 시편 69편, 시편 109편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오지만, 메시아는 나오지만 그분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교회를 세우라는 표현도 안 나와요. 가룟 유다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교회를 세워야 할 것과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12사도를 채워야 한다는 비전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 불확실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공간, 그 다락방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공부하고 주석해서 설교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예요. 손에 아직도 이렇게 비린내가 빈 어부예요. 그는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냐면 한 종을 로마 병정이 칼을 뽑아서 그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뜻을 방해한다고 예수님 잡아가려 그러니까 혈기왕성해서 칼 뽑아 귀를 잘라버렸던, 감정적이고 혈기왕성하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고향에 가서 나는 물고기 그냥 잡으면 살게, 의지가 약해요. 뒷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약 성경을 소리내어 읽다가 기도하는 와중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룟 유다의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그 빈자리를 채워서 12사도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이 성경의 비전에 대해서 이 무식하고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다가요, 도대체 베드로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베드로를 존경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급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칩게 세우지 않아도 돼요. 그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배고프면 배가 고프고 졸리면 잠을 자야 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이 놀라운 메시아와 교회의 비전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십시오. 나중에 성지순례. 전 아직 못 가봤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누군가 보내줄 줄 알아요. 우리 애들이 보내주겠죠. 근데 거기 갔다 온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요, 아직도 유태인들이 머리를 벽에 이렇게 찐대요. 찌면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해요. 구약이 말한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인 걸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있어도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어요. 교회의 비전을 꿈꿀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무지렁이 같은 베드로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3장 14절을 한번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과 영혼의 눈에 이 수건이 가려져 있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영원한 생명과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감동을 많이 좀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귀도 안 엽니다. 반응도 안 해요. 우리를 약간 이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해요. 수건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덮고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소경인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의 그 수건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는데 가룟 유다의 죽음과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교회의 비전, 예수님의 꿈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가 세워지는 힘이에요. 우리의 열심 노력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분이 우리의 수건을 벗겨줘요.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교회를 꿈꾸게 해요.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계속 말하죠.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락방에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말씀이 열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었어요. 열흘간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착같이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열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죠? 재미없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이게 30분 이상 보기 조금 힘들잖아요. 저도 그래요. 의지를 들이지 않고서는 1시간, 2시간 성경에 있는 게 힘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신문을 읽는 거는 1시간, 2시간, 3시간도 읽겠는데 성경 보는 건 왜 이렇게 힘이 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분이 우리의 수건을 벗기시고 우리를 사도적 증인으로 우리를 주님이 세우십니다. 의심하며 흔들리며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의 수건이 벗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벗겨지고 있어요. 어디까지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수건을 벗기고 계세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때까지, 주의 영상으로 변화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정도로 우리를 주님이 충만하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세우는 거죠. 증인은, 사도적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계속 드리세요. 기도하는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수건이 벗겨진 이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것보다 큰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어제 QTI 잘 안 하다가 제가 교회 설교 끝나고 갔더니 애들이 다 자는데 둘째 온유가 저한테 오더니 소파에서 예수님은 왜 제따가에 못 박히셨어? 그래요. 제따가래요. 제따가가 뭐야? 십자가죠. 어제 QTI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저한테 질문해요. 그러게 말이다. 저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저렇게 죽어? 이렇게 나무에 달린 그림 QTI를 들고 오더니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죽어야 돼? 저한테 계속 질문해요. 너가 죄인이라서 죽었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죄에 대한 개념도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전혀 이해함이 없기 때문에 온유가 건강하게 살라고, 온유가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죽어야 돼? 계속 그래요. 들어가 자자. 제가 들어가 재웠습니다. 모르죠. 그 수건이 벗겨져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눈을 가린 그 수건을 주님이 벗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한국에 있으니까 증인이 아니야.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증인이 아니야. 나는 큰 능력이 없으니까 사도적 증인이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증인은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과 영혼의 수원을 벗기시면서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이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에 채우는 자리까지. 그 문장 자체가 좀 부담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알 때가 오겠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맛을 온 몸과 온 삶으로 경험할 때가 오겠죠. 그리고 그것을 또 너무 자랑할 필요도 없겠죠. 역사 가운데 마띠아처럼 이름도 없이 사라진다 한들 그게 뭐 의미입니까? 주님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다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놓고 역사 뒤편으로 이름도 없이 마띠아처럼 사라지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증인이며,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다락방 가세요. 거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배당에도 와서 기도도 하시고,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에어컨 18도로 틀어놓고 혼자 기도하셔도 돼요.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제 단톡방에 오늘 공유할게요. 여러분 와서 막 기도하세요. 전기세가 얼마 나온든 말든 뭐 제가 안 냅니다. 그거 내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막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하시고, 운전하다가 드라마 바이블 틀어놓고 기도하시고, 일하다가 이어폰 꽂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되죠. 그게 증인이지 뭐 증인이 특별한 존재이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